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참여하는 태도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큰 목소리 읽으세요.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4절 시작. (5절)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크게.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함께 몽담합니다. 9절 시작.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질적 출애굽 세 번째 시간, 생각의 진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청년 사역들 그리고 청소년 사역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딱 변화될 때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삶이 다 제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 거예요 할 때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모든 친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딱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이 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우리가 출애굽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집트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가만히 있던 이집트의 세력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얽어매고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복음만 버리면, 그 예수만 버리면 너한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없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스태프들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출애굽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 좀 이따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출애굽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출산의 전제 조건 아니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내가 지금 고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고통의 신음이 기도로 바뀌어야 그때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이 될 때 이집트의 역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기뻐합니까? 화를 냅니까? 기뻐해요? 화를 내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더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동안 집 아시죠? 집더미. 집을 대주면서 벽돌을 지으라고 했는데 야 이제 집도 안 대줄 거야. 너네가 다 구해. 만들어 오던지 어디서 뽑아 오던지 다 구해가지고 벽돌은 그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 이제 뽑아내는 만들어내는 그 숫자가 있었는데 그만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파와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이집트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와. 그러지 않아요? 꼭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일이 생기고 자꾸 약속이 생기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집트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전화를 꺼놓을 때도 많고 저기 멀리 둘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 마가의 다락방 일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선교단체 일이라든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로 계속 오면서 연락이 와요.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감지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나고 있거든요. 하루에 1명만 만나자.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하우스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연락도 많이 오고 해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사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청년, 청소년보다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세요? 멘탈 아세요?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많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띄워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를 공통적인 걸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이 변화되려면 복음이 이 가슴에 떨어져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심령에 떨어져야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들릴 때 이해 못하게 만드는 생각의 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생각의 진, 그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이 오늘 부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워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번 시리즈가 탄생을 한 겁니다. 본질적 출애굽 시리즈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기사는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근데 이집트 땅을 떠났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출애굽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엑소더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들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노예의 근성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사고방식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가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그 생각의 진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집트 안에서 행해졌던 그 생각의 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고방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표현을 바꿔봤어요. 하나님만 빼고 전부 껴맞춰 놓은 사고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자, 보세요. 바로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뭔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다른 건 다 받아줘도 이상하게 하나님 이야기하면 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라. 여호와 하나님? 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그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20살인 친구는 20년 동안 배웠고요, 30살인 친구들은 30년 동안 그걸 배워온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만 배워서 그거를 열심히 장착을 해놨으니 이거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집트의 생각의 진임을 깨닫고 오늘 부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크게 그런데 귀신 추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 사람조차도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만 가지고 그 멘트만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아. 근데 넌 누구니?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사역의 형태만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전혀 모르는데 사역만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부흥이 임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또 열심히 섬기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도 섬기고 여기는 지금 스태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사역의 능숙함만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 만큼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왔다면 남자 보고 여자를 탐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의 능숙함만 배워서 사역의 형태만 갖춰서 뭐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출애굽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집트 생각에 찐 두 번째는 본질을 핑계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7절, 8절, 9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시작.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금 여기 그 세 번역에는 절기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대요. 보내주세요. 가서 절기를 지키래요 라고 나오지만 여러 번역들을 보면 그 절기가 예배, 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광야에 가서라도 예배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라고 보내시는데 이 바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얘네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예배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 녀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핑계 다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행동을 하는 행동이 단순히 노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선동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야,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에 나가서? 됐고, 내가 보니까 너네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늦장 부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집도 안 줄 거야.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 와. 그러나 벽돌은 똑같이 생산해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집트의 사고방식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본질을 핑계로 여기는 사고방식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뭡니까?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딱 쉬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로 그분을 대우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도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도 예배하고 여건이 안 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방 안에서라도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식당을 가지 마세요. 식당은 다 가면서 밥은 먹으면서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뜨거워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풀어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충격이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기도의 열기가 너무 많이 식어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날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진들이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견고한 생각의 진이 부서져야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싸움에서 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누구를 향해서? 메신저를 향해서 불평이 일어나죠. 자, 출애굽기 5장, 오늘 원래 사실은 출애굽기 5장 전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 20절, 21절 지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이미 이집트의 사고 체계, 그 생각의 진들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메신저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원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타겟팅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찔리면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면 그거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생각의 진들을 부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이때 모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그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22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6장 1절로 넘어갈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강한 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사단의 생각의 진을 부수기 위해 뭘 쓰신다고요? 강한 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어, 그냥 대강 알았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그 백성들을 다 내보낼 거야. 틀림없이 그 강한 손에 밀려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을 거야 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6장부터는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왜 피재앙이 있을까? 왜 하필 파리재앙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모기재앙은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생각해보나? 나만 생각하는구나. 왜 올챙이는 없고 왜 개구리 재앙일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쳐부수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당시 그 사람들은 첫 번째 피재앙이죠.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모양의 그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헤케트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그 강한 손을 펼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체계 속에서의 우상은 우상일 뿐이야. 그건 가짜야. 그건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인식되어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우상이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돈 아닙니까? 안정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 아닙니까? 인기 아니에요? 나 이거만 아니면 안 돼 하는 오늘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 오늘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잔인하고 징그러운 사형 형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진이 무너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생각의 진이 무너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보면 사형 때 잔인한 형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으셨구나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수만 가지 이유로 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 때문에 있는 거라. 오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모든 이집트의 생각의 진들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